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이 향기 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의료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달되어서 여러 방면으로 치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향기를 통하여 불면증을 치료하고 혈압을 낮추고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향기요법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게리 슈바르츠라는 박사가 사과의 향기가 혈압을 낮춘다고 연구를 했어요.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반응, 이것과 함께 스트레스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혈압을 내리는 데에 아주 좋은 효과를 냈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어떤 모 회사에서는 사과 향기를 이용해서 방향제를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운전기사들에게 다 들여서 차에다가 배치하고 향기를 맡겼더니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이 향기가 참 사람 심리를 안정찾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질병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향기가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는 독특한 향기가 있죠. 냄새가 있습니다. 다 냄새 나잖아요, 그죠? 좋은 냄새를 내는 것도 있고 습한 것 같은 데는 그냥 한번 그 냄새 맡으면 고약하죠. 그런 냄새를 풍기는 피조물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요? 동일하지 않죠? 사람들도 다 냄새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번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향기, 참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 신앙이 있으시죠? 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향기가 있대요. 어떤 향기를 낼까요? 나도 정말 이런 냄새를 가지고 있고 이런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향기가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첫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낸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코로나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겨내라.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사태에 함몰되는 우리가 아니라 이겨내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처에서 그리고 이김에 따라 이김을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싸움에서 이기고 또 냄새를 낸다. 어떤 싸움일까요?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치열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죠? 가장 중요한데요. 아시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은요,
그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게 됩니까?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훈련하는 거죠. 그냥 설렁설렁 훈련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목숨 바쳐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나태도 이기고 게으름도 이기고요. 훈련하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도 그냥 자기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훈련의 고통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 후에 금메달을 따는 거죠. 감격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출발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전 지구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덮쳐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 발목 잡혀 있잖아요. 이럴 때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시나요? 실망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 탓하는 사람. 그 반면에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자기 기대치 말고 정말 내 현실, 이 실제, 이 실존을 바라보시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 그건 자기 양심이 아시는 거죠.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양심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압니다. 내 자신 어떤 사람인지. 이 코로나19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건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이 코로나19 사태도 이게 어떤 복에 보면 위기 같고, 우리를 그냥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의 기회죠. 예,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상황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면서 나의 잘못된 걸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육체를 복종시켜서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물론 선택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기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완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럼 다 싸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지요. 여기에는 뭐죠? 실패가 아니라 이김을 주셨다. 그 이김 속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를 닮아가는 냄새죠. 예수를 닮아가는 냄새.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저께보다는 오늘이 더 예수를 닮아가는 향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죠. 그게 풍겨져야 되는 거죠. 아우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건 하나님이 동일하신 거고.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데에 전혀 닮지 않고 옛날 모습이랑 지금 동일하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이 피조물들은 다 자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안 자라면 되겠습니까? 자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고 삶을 통해서 알고 피부로 알고 전체적으로 다 아는 거지요. 체험해서 아는 거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내 마음에 흔적이 있어요. 그죠? 나하고 막 싸우면서 손해보는 일들, 내 육체를 착 복종시키면서 내가 끊어야 될 때에 끊어야 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아픔들,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흔적들을 보면은 승리의 흔적. 그때는 어떨까요? 감격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내 몸에 뭘 가졌다는 거죠? 예수의 흔적. 흔적은 헬라 말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흔적이 있느냐고요. 몸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를 말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육체를 헬라어는 사르크스로 말하고 이 몸은 소마를 말합니다. 이 소마는 전인격적인 걸 말하는 거죠. 전인격적인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놓으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이 됐다,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네페슈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살아있는 생명체, 온전한 인간, 전 인간을 말하는 거죠. 영혼, 육이 온전하게 조화 이루어져 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 그걸 네페슈. 바울은 그것을 소마 그럽니다. 그걸 우리말로 몸으로 번역을 했어요. 몸,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어떤 흔적이신가요? 예수를 닮아가는 흔적. 이전에 나의 모습과는 다른 나의 인격의 새로운 모습이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찾아오는 그 은혜 있잖아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게 우리 인격체 속에 성품의 그것이 다 풍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향은 어떤 걸까요? 사랑이 나오는 거고, 그죠?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고, 절제가 나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를 아는 냄새, 세월이 흐른 만큼 그 냄새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물어보세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자꾸 물어보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는요, 이런 자기에게 질문 던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고 내 삶을 뜯어고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시간 많잖아요. 그죠? 시간 많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많은 시간에 뭘 할까 멍하니 있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사태에 엄청나게 변화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 냄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이 향기가 있는 인생을 말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을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 삶이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라는 겁니다. 악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죄악을 끊어버린 냄새.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는 냄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냄새. 사람 만나면 그 냄새가 막 나오는 거죠. 예수로 충만한 자의 삶은.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에 집중하는 거지 코로나19에 집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문제에 집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날 괴롭히는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코람데오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그게 유오디오, 유오디아, 크리스토스.
하나님 면전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와서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나는 의는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버려진 존재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그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한 거죠.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겁니다. 이 향기는 어디서 오죠? 십자가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희생의 향기죠.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나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향기라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뻘려지는 향기라 뭘 말하죠? 깨트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토요일마다 잔디 깎는 사람이 와요. 잔디를 쭉 윙 하면서 깎고 나면은 무슨 냄새 날까요? 풀 냄새 나요. 산뜻한 풀 냄새 나잖아요. 풀이 가만히 있는데 잘 냄새 안 났어요. 그죠? 깎으니까 어떻게 하죠? 상처를 주니까, 쳐내니까, 잘리니까 그 속에서 향을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기 내도록 만들어주는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잖아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태가. 와,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구나.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에베소서 5장 2절 보실래요? 향기로운 제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이게 향기로운 게 뭘까요? 사실상에 여러분 동물 제사 드리는데 무슨 냄새 나죠? 피 비린내 나잖아요. 그죠? 고기 굽는데 무슨 냄새 나지? 익는 냄새도 나지만 타는 냄새도 나잖아요. 향기로울 수도 있지만 이 탈 때는 그냥 고약하잖아요. 그죠? 피 비린내 고약하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 다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은 곳이에요. 아름답죠? 그럼요. 멋진 곳이잖아요. 구원.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 날까요? 노아의 방주 8 식구하고 동물들이 배설한 오물 있잖아요. 그게 썩는데 냄새가 어떻게 씁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고약한 거죠. 향기롭나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향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듬어져서 나오는 풍기는 향을,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왜 아름다운가요? 저주받은 사형의 틀인데, 그게 아름다운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희생의 제물은 향기롭다. 사람을 살려냈다. 생명을 준 거다. 그 향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주를 섬기고 이렇게 봉사할 때에 우리가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희생에서 오는 겁니다. 희생에서. 희생하지 않는 곳에 향기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 코로나19 사태에서 고통이, 고난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향기를 내게 하는 거죠. 주를 닮아가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에서 딱 써보세요. 상황을 다르게 완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래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니까 이게 돈을 거둬가지고 넣어줬어요. 쓸 수 있도록. 영치금을 넣어준 거죠. 이런 걸 받을 때에 돈에 무슨 냄새 나요?
돈 냄새 맡아보셨어요? 그죠? 독하죠? 그럼요. 돈을 만져서 꼭 씻어야 돼요. 별 병균이 다 들어있잖아요. 다 묻혀 있잖아요. 씻어야 되거든요. 돈 그 자체에 그게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마음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거죠. 그때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정말로 이 향기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조물은 다 향기가 있습니다. 고약한 냄새를 내기도 하고 정말로 이 장미같이 이 향기가 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천박해지면은 싸구려 향기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고귀하잖아요. 고귀한 자들의 삶은 어떠죠? 향이 달라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얼음밤을 때는 왼배까지 내밀고 이건 세상이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지 세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그럼 주님 안에 오면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희생 속에서 찾아오는 향기 이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귀한 거죠. 여성들이 좋아하는 향수가 있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무슨 향수죠? 샤넬 넘버 5. 그죠? 샤넬 넘버 5. 정말 이건 향이 참 멋져요. 근데 이 향수를 만든 걸 살펴보니까 28g짜리 조그마한 요만한 거 있잖아요. 28g짜리 만드는데 장미꽃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48kg. 장미꽃 48kg. 48kg면은요, 1톤 트럭 4대가 넘어 거의 5대잖아요. 거기 장미꽃을 가득 채우는 그거를 압축시켜가지고 많은 향기를 냅니다. 그리고 한 방울 딱 때리면은 향기가 오래 가죠. 은근하면서 오래 갑니다. 고급 향수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다져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의 성품에는 그 향기가 나요. 그게 그렇게 아무리 감추어도요 나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 비유를 하셨지요. 등불은 아무리 감싸도 빛이 나오는 거다. 그럼요. 소금은요, 음식에 넣으면은요, 소금 맛이 있으면 이게 녹아가지고 맛을 내줘요. 소금의 결정체 아무 맛이 없으면 아무리 넣어도 맛이 없는 거죠. 숨어서 맛을 내는 그런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올바로 서 있는 자의 삶은 그렇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내야 될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싸구려 냄새? 고약한 냄새? 아니면은 아주 천박한 냄새?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손수 죽으시고 살려주신 존재예요. 고귀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존귀하긴 만큼 남도 존귀하게 여기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막 대하려고 할 때에 막 대하지 못하게끔 자기가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존재예요. 집안의 식구, 자녀들에게도 늘 그런 존재로 보고 남편과 아내도 그런 존재로 봐야 됩니다. 과거에 네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지? 이것만 붙잡고 발목 잡고 사니 못 사니 그냥 미래를 엉망으로 망치지 마시고요. 과거는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은 품고 장차 개화가 될 모습, 장차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니까 그 향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사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에요. 마음판에 깊이 새기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말하죠? 네,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생명, 살리는 냄새잖아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집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가정이 회복되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향기를 내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냄새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냄새는 똑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우선적으로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 말하기 전에 먼저 문자 그대로 설명해도 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문화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잖아요. 치즈 그러면 여러분 냄새 어떻게 하죠? 고약하죠, 그죠? 근데 서양인은 치즈 냄새요, 고약하다 그러지 않아요. 되게 좋아해요. 청국장 여러분 어떠세요? 벌써 이렇게 입맛이 돋궈지죠, 그죠? 서양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난리 납니다. 오징어 굽는 냄새 얼마나 구수합니까? 유학생이 그 기숙사에서 오징어 먹고 싶어서 오징어를 구웠더니 뭐 전체가 난리 났어. 시체 태운다고. 이게 다른 거예요.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데 그 냄새를 맡는 게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늘 냄새를 풍기고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치즈 냄새를 풍기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사망이 이르는 냄새와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설명한 말씀입니다. 옛날 로마 사람 전쟁 치러 많이 갔잖아요. 군인들이 전쟁 치러 가게 되면은 승전하고 나서 돌아올 때에 개선식 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축제를 즐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리는 나는 전장 속에서 뭐 거기 뭐 옷을 씻겠어요, 몸을 닦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그냥 뭐 싸움에서 싸웠던 진흙탕에 뒹굴었던 거, 사람 죽였을 때 피비린내가 나는 옷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 수많은 병사들이 들어올 때에 그 축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린내가 나지 않겠어요? 악취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나팔수가 팍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가면 그 북을 치고 막 가잖아요. 그 뒤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향을 피우는 향을 내는 어마어마한 드럼통 같은 그 향을 내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이 향으로 다 피우는 거죠. 그래서 그 향으로 그 악취를 다 제거하는 그겁니다. 그게 이제 승전가를 부르는 군사들이 뒤따르고 또 누가 따라올까요? 전리품들, 특별히 포로들도 따라오는 거죠. 여기에서 개선하는 장군들, 병사들이 그 향을 맡는 냄새와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맡는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향인데 개선하는 장군들은, 병사들은 감격이죠. 그 향이 아름다운 거죠. 승리했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지만은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은 뭘 생각하겠어요? 그 향기를 맡는 순간에 그 향기가 죽었구나, 이제. 적군 손에 이제 넘어왔으니 죽었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누구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냄새로 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심판대에 그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우라는 어떤 냄새일까요?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이룬다.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 어떻게 코로나19한테 굴복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 앞에 어떻게 굴복하겠습니까? 일어서야 돼요.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딱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어렵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불어넣고 하나님의 방법을 울떡 쓰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 시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어떤 마음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마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또 큐티해야 되고, 또 써보시고. 지금 코로나19 사태 상황에는 시간 많잖아요. 이 많은 시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다른 데 그냥 시간 뺏기지 말고요. 읽을 책이 없으면요, 교회에 달려오세요. 신간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대가 일어날 것인지, 내 삶을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 것인지 수많은 책들이 지금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잖아요. 오셔서 빌려가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몸부림치세요. 그 몸부림치는 속에서 나오는 향기는 아름답습니다. 생명을 드러내는 냄새. 코로나19 사태에 주눅들지 마시고 이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기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믿음 안에서 말한다는 거죠. 말씀을 믿음 안에서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을 혼란케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승리를 잃는다고 그러고 교회 봉사한다고 그러면서도 악취가 날까요? 무슨 악취? 싸우는 악취. 난리 나잖아요. 그죠? 시카고 와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잘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교회 깨어지는 곳 속에 막 향기가 나요? 샤넬 넘버 5 같은 향기가 나오나요? 아니죠. 악취가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악취가 납니다. 정말로 이게 심각하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깨트려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깨트려버리고 젊은이들은 꼴 보기 싫어서 도망가버리고 다른 데 가고, 이 사람은 미워하면서 배운다고요. 젊은이들도 그걸 배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깹시다. 우리가 말씀에 서서 온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울 때 멋지잖아요. 소금은 소금 역할을 할 때 소금이지, 빛은 빛 역할을 할 때 빛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지요. 돈이 하나님이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 문제에 근심 걱정 끌려서 내 마음 뺏기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지. 내 마음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가, 헌신의 냄새가, 찬양의 향기가 풍기잖아요. 그것을 찾아온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외식하는 건지 진실된 자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스도 향기를 주위 사람들이 맡으면은요, 그 사람은 진짜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 그건 가짜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만은 마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늘을 막 까면은요, 그게 냄새가 나를 당겨요. 그냥 마늘, 생마늘도 잘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 뭐하죠? 고약하게 마늘 냄새가 나요. 마늘을 먹었는데 마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야, 이런 마늘이 있으면 건강에도 좋고, 그죠? 엄청난 이게 히트를 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늘이 되겠어요? 하나의 식물도 그렇게 몸속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 속에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냄새가 안 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이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향기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냄새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